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 최재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원합니다. 높고도 푸른 하늘, 만물이 익어가는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주님의 계절입니다. 한 주간에도 시편 한 편으로 용기를 더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인자하신 주님 앞에 순종과 엎드림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는 고민하여 기도하였더니 저녁에는 주님께 찬송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저희 몸에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함 받으시기 원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허물을 고할 때마다 용서받음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잊지도 않았다지만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이 임재하신 교회임을 기억하고도 저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인생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것에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문제에 집착해서 사명을 잊고 살아온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어진 역경으로 저희 자신과 감당할 사명, 그리고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보장되지 않은 앞날이 염려와 근심되어 잠 못 드는 밤이 있을지라도 전하심과 인자심 속에 평안으로 회복된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가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여전히 기세등등한 코로나로 온 세상이 소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셔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는 이들로 인하여 주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보듬어 주십시오. 온 땅의 왕이신 주님, 삶의 고통과 경제 불황으로 힘들어하며 주의 백성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병마를 떨쳐낼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사해가 안정되며 경제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왕이신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좋은 의정자가 서게 하셔서 땀 흘려 일하는 것마다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의의 나라가 세게 하여 주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사랑하는 이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사오니 구원도 허락하여 주시고 병고침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가 나음을 입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사랑하라 하신 위대한 계명과 복음 전하라 하신 지상 명령에 온 힘을 다하는 말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하든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를 배우는 가정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자랑스러운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설레임으로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하여 드리는 모든 섬김을 은혜로 받아주시고 주님께 대한 저희 마음이 얼굴에 피고 입술에 나타나 새 노래 찬양되게 하시옵소서. 온 교회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 눈물의 샘이 열려지게 하시고 구원의 노래가 될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받은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은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 은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은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셔서 위기의 소리를 지켜보호하신 은혜,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 은혜, 우리의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송축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 일원금을 드리며 주 앞에 예배합니다. 11조원금을 구별해 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의 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며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혼군을 위해 선교헌금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구제헌금을, 하늘나라 일꾼들을 키우기 위해 장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여전도 회원들이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지교회 필리핀 약속의 땅 교회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만가지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며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계획하는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며 길이 순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평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또 집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을 얹으시고 사랑의 손을 얹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상한 감정을 만져 주셔서 몸과 마음 영혼 건강하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마음 놓고 마음껏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국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장래를 말하며 꿈을 꾸며 환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실력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심으로 머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군대 가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며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취업이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혼의 문도 열리게 하셔서 그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 주시옵시고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 기억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되 솔로몬 왕이 주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 주신 권력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정치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 국민들의 존경과 칭찬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어서 땅에 떨어진 명예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므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후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되고 형통하세요.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다 힘든 세월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 가지고 코로나19를 잘 대처해서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더 강한 성도가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더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할 것이면 기도가 더 필요해서 새벽에는 시편 산책, 저녁에는 은강시,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시간, 제가 매일매일 들어보니까 간증이 너무 도전적이고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풍성합니다. 여러분의 찬양과 간증으로 또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 은강씨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의 강물이 정말 우리 말년교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가정에, 사업과 일터에 흘러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만이 살 길이에요. 은혜만이 방법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한시도.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새벽에는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은강씨에 참여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리언교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 말씀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로 실시간 접속하여 경건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40일 은강시 기도회가 40일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로 저녁 8시에 드릴 수 있으며 짧은 간증, 찬양, 기도 제목 나눔 등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등 4, 5, 6부 계절 교육이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1327면쯤에 있는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로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그리고 헌금 시간에 은혜로운 연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쌍둥이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포로 귀환 시대 BC 586년에 바벨론에 침공받아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해가지고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적으로 에스라가 포로들과 함께 돌아오지요. 그리고 에스라는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포로를 이끌고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 돌아온 다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동역자 되어서 심령 부흥을 일으킵니다. 심령 재건을 위해서 예배 부흥, 말씀 부흥, 기도 부흥을 일으켜요. 기본과 본질을 회복한 다음에 그 본질로 나가는 모습을 그동안 쭉 보아왔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세 번째 포로에 돌아온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봉헌을 했죠. 그 봉헌식 때 성도들이 아멘했습니다. 말씀에 아멘, 기도에 아멘했어요. 아멘한 다음에 세 가지를 결심하지요.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후원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원래 수산궁의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엔 총독 12년 동안의 세월을 마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요. 왕궁에 가서 1년 동안 있고 난 뒤에 1년 후에 다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1년 전에 약속했던 그들, 시간이 좀 흐르기는 했지만 그들이 이 세 가지 약속을 다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도 안 지켜, 성전을 후원하겠다는 약속도 안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고 해놓고는 안 지켜, 아멘 해놓고는 안 지켜. 그들이 점점 더 영적으로 깊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좋은 신앙생활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3년 후나 5년 후나 30년 후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시련, 역경,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변치 않는 신앙, 끝까지 성실하게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의 신앙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으면서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말라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총결론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를 열어가는 서론이에요.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간 역할을 해요. 다리 역할을 연결해줘요. 말라기 끝나간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약이 시작되잖아요. 이런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러게 지금 신앙적으로 타락한 길을 걷고 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시키는 선지자, 그게 바로 말라기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응답받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저도 기분 좋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을 막 책망해요, 경고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이 경고의 말씀 전하는 것은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전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경고라는 말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으로서 경고의 말씀 전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에요. 힘들어요. 하기 싫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도
보약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보약이에요. 언제나 보약은 입에 써요. 입에 쓰지만 꿀떡 삼킬 때는 쓰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는 것처럼 축복의 말씀도 은혜요, 축복이지만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잘 받기만 한다고 하면 그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에 보약이 될 줄로 믿으시고 경고의 말씀 전할 때도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어떤 책이에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라는 선지를 통하여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뭐예요?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라기서가 시작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질문과 대답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성전 재건했어요. 성벽 재건했어요. 기본과 본질을 회복했어요. 영적 풍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깨뜨리며 영적 지금 암흑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생긴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돌아와가지고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성벽과 성전 재건하고 영적 풍을 경험하면 물질적인 축복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적으로 힘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치적으로 힘들어, 외교적으로도 어려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의심하지 마. 나는 너희를 사랑해.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계속 사랑하고 있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도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었어.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이 말씀은 굉장히 강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강조한 말씀. 나는 나의 모든 인격을 걸고 너희를 사랑해. 이러면 하나님께서 인격을 걸고 사랑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나는 너 사랑해. 내 모든 인격을 걸고 나는 너 사랑해. 변치 않고 사랑해.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성실하게 사랑해. 너희가 건강할 때도 사랑했지만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난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사업이 잘 될 때 너희를 사랑했지만 사업이 어려울 때 난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어.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이 말씀,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지금 느껴지는 거 아닌가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의심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의심했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까? 우리는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다 성벽 성전 재건하고 영적 부흥까지 경험했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왕창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고 지금. 그러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에요. 선택적 사랑. 여러분 선택이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공로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실컷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굳게 약속해놓고 약속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의심하고 있는 못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어요. 선택의 사랑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기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에요.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이죠.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싸웠어요.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나와. 그러니까 야곱이 있다가 샘나고 시기질투해가지고 왜 네가 먼저 나가냐, 내가 먼저 나갈 건데. 그럼 나가는 형 발꿈치 잡고 잡아당겨. 잘 먼저 나가려고.
이랬던 쌍둥이예요. 나중에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돼요. 에돔 나라를 만들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요. 이건 개인의 이름인 동시에 민족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보면 왜 공평하지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적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으면 나는 감사할 뿐이죠. 그 은혜니까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따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이미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랑하러 선택받았으면 감사할 뿐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한 신학자가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별로 의문이 안 가는데 야곱 같은 그런 간사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은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예배 전에 찬송 불렀죠.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았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견고하게 하는 기초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나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이 기초 위에 신앙이 세워지면 코로나 이길 수 있어요. 환난과 시련과 역정도 넉넉히 이겨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은 무너지게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랑과 미움을 대조하는 것은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할 것이면 너희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 형제, 처자,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만큼 주님을 사랑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강조예요. 그게요. 강조. 이해가 되시나요? 강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불평했을 거예요. 왜 나는 미워해요? 야곱만 사랑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 이걸 여기서 강조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 이걸 강조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이걸 해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야.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들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예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으니까 그들이 악을 행해요, 선을 행해요? 그들의 행위가 아직도 없어요. 지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야곱을. 뭐 하기로? 사랑하기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이 야곱의 선행이 아니라는 거지. 에서를 미워하기로 선택한 것이 그의 악행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직은 태어나기도 전이라 악도 선도 안 했는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으로 선택했는데 너 왜 그를 사랑으로 선택해서 따질 수 없어요. 그건 내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선을 했기 때문에 사랑했고 악을 했기 때문에 미워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 사랑에 감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했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했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이미 선택했다. 그 선택이 너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다. 선택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반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를 진지하게 사랑한다. 나의 인격을 다 걸고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파격적인 사랑.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서열로 보면 누가 위예요? 에서가 위예요.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장자예요. 구약 성경 말씀 읽어보면 장자가 상속자예요. 다른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도 2배 받을 수 있어요. 2배. 에서가 형이고 에서가 장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선택하려면 장자를 선택했어야 돼요, 에서를. 근데 하나님은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죠. 이건 파격이에요. 뭘 파괴했나요? 서열을 파괴한 거예요. 서열상으로는 형 에서가 사랑받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서열을 파괴하시고 동생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 그 사랑은 파격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파격적인 사랑을 로마서 9장 12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리브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예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누구예요? 형 에서. 작은 자가 누구예요? 동생 야곱. 서열상으로 보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지. 근데 이 서열을 딱 파괴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큰 자 형 에서가 작은 자 동생 야곱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파격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파격적인 사랑.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선택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지혜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부한 사람들, 무엇인가 가진 사람들은 좋아하고 선택하고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파격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해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약한 사람들, 누가 약한 사람을 사랑해요? 강한 사람을 사랑하지. 세상은 약한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무시하고 멸시해버려요. 세상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누가 좋아해? 누가 사랑해? 누가 선택해요?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 다 선택 안 해요. 다 배제해요. 거절해요. 어디도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은 거꾸로 하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 회사에 이력서 내보세요. 안 되지요. 약한 사람이 결혼하고 해보세요. 안 하지요.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건데 나하고 결혼하자. 싫다고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파격이에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히려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 역설의 하나님, 파격의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희망이 생기는 거죠. 나가 부족하지만, 내가 약하지만, 내가 미련하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시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파격적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하시나요? 에이, 나 잘났는데 그러니까 내 택함 받은 거지. 나 가진 것이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 거지. 전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파격이에요. 파격. 모든 걸 다 파괴한 거예요. 서열, 신분,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거 다 파괴한 거예요. 역설적인 사랑이죠. 파격적인 사랑. 이 사랑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는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임이라.
에돔이 누구의 후손들이라고 했어요? 에서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나라야. 에돔 족속을 만들었어요. 이 에돔 족속이 왜 미움당했나요? 하나님께? 왜 버림받았나요? 왜 무너뜨림을 당했나요? 그들이 아무리 싸워도 하나님이 왜 무너뜨리시나요? 그렇게 영원한 진노가 왜 임해요? 자기의 형제 나라, 자기의 형제 동생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공격받아서 침략당하고 멸망할 때 그 틈에 쳐들어가서 그들도 약탈을 했어요. 동생 걸 약탈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망하는 것을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죠. 영원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넘어 열방 가운데서 구원의 사건을 일으킨다고 5절 말씀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밖에서도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 밖에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진노를 쏟아부으시면서 이 에돔 족을 넘어서서 열방을 향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위대한 큰 구원의 사건을 일으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한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역의 경계, 인종의 경계,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차별 없이 하나님은 유대인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고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며 사랑하시는 사랑, 그게 초월적 사랑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 지역 안에, 이스라엘 지역 안에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외인들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깥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시고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바깥에 있는 여러분과 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초월적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선택적인 사랑, 파격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오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나? 그러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어서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이 모든 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선택적인 사랑으로, 파격적인 사랑으로, 초월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19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질병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삶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요? 하나님만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요. 기근도, 적신도, 전염병도, 환난도, 질병도,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어떻게 이겨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승리의 선언이죠.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강조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내가 확신하노니, 다 같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거 확신하세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떠나지 아니하세요.
여전히 변치 않고 사랑하세요. 성실하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확신이에요. 이 토대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지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가지 않아서 무너지게 돼요.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서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 적신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기근이든 환난이든 어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 확신 위에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택적인 사랑, 파격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임했고 그 사랑이 거두어지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도 이기게 하시고 대처하게 하시고 용감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삶의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도 이겨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적인 사랑이고 파격적인 사랑이고 초월적인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감동하게 하시고 감화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한 가지만은 분명히 붙잡고 평생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넉넉히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의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사람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릴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앞날 위에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사업과 일터의 앞날 위에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